가나안의 7족속을 멸하여야 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쭉 지금 6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7번째가 되네요. 가나안의 7족속이 왜 멸절되어야 되느냐에 대하여서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이 지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분명한데 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멸절되어야 되느냐? 멸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 지구상에서 그 싹을 싹 없애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야 되어졌느냐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정의를 행하지 않냐고 공의를 또 실현하지도 않는 거예요. 법대로 살지도 않고 그렇다고 인정머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저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을 위해서라면 힘으로 제압하고 억압하고 빼앗는 것, 욕심을 위해서라면 자식까지 우상의 제단에다 갖다 바쳐가며 불살라 바쳐가면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환장을 한 거예요. 더 나아가 쾌락을 위해서라면 인면수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친상간 동성애 기타의 온갖 잡스러운 저질스럽고 부끄러운 짓을 자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인류를 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은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더 우월하고 출중하고 또 더 거룩하고 더 경건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욕지거리하고 교인들을 성토하고 목사를 성토해도 여러분, 그래도 세상은 교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교인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고 목사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불의에 대하여서 재정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추문이 인터넷 도상에 유튜브를 통하여서 SMS를 통하여서 난도질을 당하지만 교회가 그렇게 투명하니까 그런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말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그래도 기댈 만한 곳은 교회인지라, 아멘이죠. 그래도 성도들인지라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저들보다 조금 남변이 있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땅을 소생시키기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는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과는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는 말씀처럼 그들에게 우리가 호의를 베풀면 베풀수록 그들은 우리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경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재미없어요. 그래도 취미생활하는 재미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거에 중독되어지고 그거에 이끌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왜?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 전쟁은요, 죽이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는 게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하나도 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을 가져야 돼. 아멘. 악을 척결할 수 있는, 가나안의 7족속을 척결할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되느니라고 그랬거든. 아멘. 오늘 말씀도 그들은 너희보다 수가 많고 그들은 너희보다 힘이 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겨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물매로 훈련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곰도 사자도 이긴 적은 있지만은, 그러나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겼다. 물매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단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능력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기도로 받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7 족속은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족속이 가나안의 7 족속인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절망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매사 안전을 도모하지 않고 안전보다는 돈벌이에 연연하고, 쉬운 방법을 택하고,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맛만 생각하고. 왜? 돈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자식이라도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근친상간의 동성에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부패 일삼는 거예요. 남이 일궈진 터에 기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기생하는 브리스의 영을 축사하세요. 돈이라면 엎드려져. 자존심 필요 없어. 믿음 필요 없어. 돈이 최선이야. 명예가 우선이고 권력이 우선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너는 기름을 부음을 받는 덮은 그룹임이며, 너는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최고의 천사가 누시엘이라는 천사였다는 겁니다. 누시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룹의 리더요. 천사 자기야. 그는 어떤 사람이냐? 완전하더니, 답사, 완전한 존재. 완전해. 그런데 그가 불의한 존재가 되어서, 심지어 그는 어떤 존재로 창조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하면은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배되었었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이야. 그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의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존재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 받아요?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루시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니까. 입의 말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시와 지식도 빼어나요. 천사들이 그가 말하고 그가 웅변하고 그가 설교하고 그가 하는 일을 넉나가서 바라보는, 당신이 하나님보다 나은데, 당신이 하나님보다 나은데. 그러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자기를 추종하는 천사들과 의기투합해서 쿠데타를 도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미카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자,
분야가 다른 거예요. 전쟁은 미카엘 천사장, 전쟁의 천사예요. 전쟁의 천사장. 미카엘 천사장을 보내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은 누구요? 가브리엘 천사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루시엘 천사장. 전쟁은 누가 잘이야? 미카엘이 잘하니까 미카엘이 이겼어요. 그 순간 무적행이 서로 갇혀버려서 마귀의 수괴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귀는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의 이름, 계명성이라, 아침의 아들이라, 기름 부음을 받던 구룹의 천사장이라, 빛을 전한 이라, 샛별이라, 뭐 이런 아주 그의 이름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존귀해요. 그런 그가 교만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보다 높은 자리에 가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장을 겨루리라. 결국에는요 어떻게 됐어요? 꼬꾸라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영이 지배한 거예요? 아모리의 영이 지배한 거지. 그래서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무적영 속에 갇혀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존재는 썩어도, 우리나라 말 썩어도 준시요, 썩어도 준시라는 말처럼 무적영 속에 갇혀버렸지만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은혜는 뭐야?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아멘입니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여호와의 힘에 임해야 마귀와 싸울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토고를 써야 되고, 의의 형패를 붙여야 되고, 진리의 허리를 둘러야 되고,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고, 말씀의 검을 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무기가 아니면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해야 해쪽 속의 영이 어떤 영인지, 아니면 기르가스의 영이 어떤 존재인지, 더 나아가 가나안의 영이 어떤 존재인지, 브리스의 영이 어떤 존재인지, 아모리의 영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도 헐떡헐떡거리는 이유가 뭐냐? 분별의 영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시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라고 하는 말은 야영지, 작은 마을, 작은 기쁨, 작은 행복, 이런 말이에요. 시, 작은 마을, 작은 기쁨, 작은 행복, 야영지, 임시방편인 거죠. 여러분, 이 시족은 야곱 시대에 세겜성 주민들이 시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시대만 해도 가나안의 7족 중에서 어떻게 보면 탁월한 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겜성은 가장 화려한 도시였고, 시장이 발달한, 화디시장과 같은 시장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세겜성이 마주 보이는 숲곳이라고 하는 넓은 벌판, 초원에 우릿간, 외양간 혹은 원두막을 짓고 거기에서 자기 가지고 있는 가축을 방목해서, 방목을 통해서 돈벌이 하려고 하다가 어느 날 그 성에, 이 세겜성에서 배어나오는 네온의 유혹에 그 불빛을 이기지 못한 디나가, 외동딸 디나가 그곳을 방문해서 액세서리도 구경하고 노랫가락 소리도 들어보고, 요즘 유행은 뭐야 도대체, 그래서 명품을 한번 명품 코너에도 가보고 하다가 세겜 성주 하모리 아들 세겜에게 뭐를 당해요? 강간당해요. 여러분, 이렇듯 시족이라고 하는 족은 뭐냐? 작은 기쁨으로, 마치 우리가 불빛에 지금 날파리들이 막 꿰잖아요. 그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 미혹을 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시의 영은 중독의 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것으로,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김혜경 당군교 교주였던 김혜경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마귀는 어떤 존재? 하나 주고 9을 빼앗아 간다고 그랬어. 우리 하나님은 하나를 받으시고 9개를 돌려주신다고 그랬어. 아멘. 어떤 분 믿는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마약의 그 한 번의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 시족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작은 떡발림으로, 작은 미혹의 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탐대실하게 하는 영이 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답시다. 소탐대실. 아멘. 어린아이 하나가 지르다가 동전을 주셨어요. 500원짜리 동전 하나 주셨어요. 아빠, 이게 뭐야? 돈이야. 얼마짜리? 500원짜리야. 이거 가지면 뭐 살 수 있어. 그래? 그날부터요, 이 아이는 땅만 보고 다닐 거예요. 뭐 주시려고요? 동전 주시려고. 그래서 평생 동안 주워 모았다고 그래요. 단추 29,519개, 머리핀 54,172개, 동전 수천 개. 그거 주느라고 하늘도 한 번 못 봤대요. 그게 시혜영이야, 시혜영. 그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잠깐의 기쁨, 적은 것을 위해서 큰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게 시혜영이라는 거예요. 춘추 전국시대에 주나라의 제후였던 지인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지인왕은 욕심 많은 촉이라고 하는 나라를 빼앗아야 되는데, 총나라를 어떻게 저거를 내 것으로 만들까 궁리궁리하다가 총나라 임금이 뭐에 욕심이 많아요? 보물에 욕심이 많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트로이 목마처럼 보물을 전달해주는 전달꾼, 이게 시종들을 가장해서 군인들을 침투시켜서 그 군인들을 위해서 트로이의 목마로 트로이가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총나라를 멸망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 작은 보물 몇 개를 얻으려다가 한 나라를 잃어버렸다. 소탐대실이라. 그게 중국 고서인 거예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가 있는데 에밀 졸라라고 하는 작가예요. 나나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거든요. 나나. 이 나나라고 하는 이 여주인공은 세탁소를 하는 어머니, 그리고 기와공이었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얼굴이 너무너무 예쁘고 풍만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여자였어요. 그의 미모로 인하여서 파리 에떼라고 하는 극장의 여배우로 활약을 하다가 창녀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왜? 너무 가난했거든.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어떻게 행복하게 살자, 오늘 좀 화려하게 좀 살아보자 라는 일념으로 창부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눈부신 정말로 미모에 한 번 보면 남자들이 홀딱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니까 당시에 황제였던 나폴레옹 3세, 나폴레옹 황제 3세의 황제의 시종이었던 귀족이 그녀에게 그냥 몸 바쳐 헌신하는 거지. 마음 바쳐, 물질 바쳐. 그러다가 파산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은행장도 이 여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애걸복걸하다가 하룻밤 장난질을 하다가 결국에는요 파산하게 돼요. 군인이었던 장교 형님과 아우도 똑같은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형은 횡령죄로 인하여서 여자에게 갖다 바치기 위해서, 나나에게 갖다 바치기 위해서 횡령해서 교도소 가고, 동생은 그 여인의 사랑을 얻지 못한 그 비참함을 견디고 자살해서 죽어. 이게 시혜영의 정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고 죽이게 하는 영이 시혜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왜 끌려가는 거예요? 불에 타 죽을 줄 알면서 불나방에 왜 불길로 뛰어드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힘이 없어서.
힘을 갖춰야 돼. 영역이 있어야 돼. 지력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고. 아멘. 여러분, 왜 이 영을 근절시키지 못하느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점령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휘족의 성들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세겜성을 비롯한 휘족의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야, 이러 우리가 몰살당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변방의 나라 밖에 민족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오는데, 헤어진 전대, 포도주 가죽 부대, 낡아서 기운 신, 그리고 옷을 입고 곰팡이가 핀 떡을 가지고 와서 존경하는 위대하신 여호수아 장군님, 당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당신과 당신 민족에게 항복하려고 왔습니다. 당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가나안 변방에, 가나안 밖에 있는 민족입니다. 어떻게 믿는데? 보십시오. 헤어진 전대, 헤어진 가죽 부대, 낡아서 기운 신, 그리고 헌 옷, 곰팡이 핀 떡. 이거 보십시오. 몇 날 며칠 걸어서 오느라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곰팡이가 폈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한국을 받아들여요. 대신에 뭐요? 성전에서 물 깁는 역할, 장작 패는 일을 시킵니다. 알고 보니 3일이 지나서 알고 보니까 회족이야, 회족.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맹약했기 때문에, 조약의 서명이기 때문에. 회족은 어떤 족이요? 변장의 능해, 변장의 능해. 여러분, 2단 3단들은 변장의 능해, 빠져나오지 못하게 올가미를 맵니다. 그 올가미 중에 하나가 뭐냐? 돈입니다. 돈거리가 반드시 있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중개에 있어서 못 빠져나와. 걸린 거 있어서 못 빠져나와. 회족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가 3일이 지났음에도 왜 몰랐느냐?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어라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알려주셔. 기도해야 분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주의 영이 역사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 교회보다 지금의 교회가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져.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리고 성경 찬송 없이도 와도 돼. 차려 매셔오고 매셔다 드리고. 옛날에는 멍석 깔아놓고 예배드리는, 지금은 의자에 앉아서, 그것도 쿠션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풍만 있어도 감사했는데, 지금은 옛날 풍금만 있으면 할렐루야 했는데, 지금은 신지도 있지, 드럼도 있지, 기타도 있지,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더 은혜롭냐요? 더 은혜롭냐고요? 옛날 목사님 설교보다 지금 목사들의 설교가 훨씬 더 세련되어 있죠. 학구적이죠. 더 은혜롭습니까? 더 좋아졌는데 눈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강대상이 무대가 되어버렸어. 강대상이 무대가 되어버렸어. 여러분, 더 은혜로워졌냐고요? 풍금보다 더 피아노가 더 은혜롭습니까? 신지가 더 은혜롭습니까? 무엇으로 바뀌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시설이 어떻게 달라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경건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왜? 시행에 우리는 지금 점령당해서 그래요. 자꾸 순간적인 감각을 찾고, 감각, 미각, 촉각, 시각, 이런 것들에 그냥 매몰찬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올림픽 이후에 전부 어디에 모여? 대형 전광판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월드컵 이후에 대형 전광판 앞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전광판이 있어야 돼.
근데 더 은혜로워졌느냐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신령하느냐 그 이야기요. 왜? 기도가 없었어요. 아멘.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시의 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시의 영을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렇지만 나라를 망치고 개인을 망치고 가문을 망쳐요. 여러분, 시작은 재미로 시작해요. 시작은 쾌락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작이 미미한 것들이 영혼을 상실해버려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간이 돈 몇 푼에 하나님 명령 거역했다가 멸문지화를 당하고, 게하시가 돈의 몇 푼에 문둥병에 걸리고, 솔로몬은 축첩으로 인하여서 나라를 망치고 우상숭배를 조장하였다가 인생 말년에 한 일이 뭐냐?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허물을 찬양하다가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 이 시족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시족이 이스라엘의 기브온족이에요. 기브온족인데 사울이 기브온 출신이고 베냐민 지파의 기브온 출신이면서 임금이 되었어요. 임금이 된 사울이 한 일이 뭐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기브온족을 척살한 거예요. 학살을 해버렸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이주민이 정착민이 되었는데 정착민들을 죽였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왜 죽였는지에 대한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백성의 인기를 사기 위해서 시족을 척살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난 뒤에 3년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서 책임을 물으시면서 이에 대한 벌로 3년의 재앙을 허락하셨네. 기근재앙이에요. 3년의 기근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이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이에요. 자, 이 3년 재앙을 만나니까 다윗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왕으로 세우셨는데 나라에 이런 기근재앙이 와서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야, 사울이 나와 내 이름으로 맹약한 바를 파기했기 때문에, 파기하고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이에 대한 형벌로 너희에게 내린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기브온족의 장로들을 모아요. 모아서 물어보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원한이 풀려지겠니? 사울의 아들 7을 내어달라고 그래.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아들 7을 내어줘야 되는데 요나단이라는 의형제 맺었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을 내어줄 수가 없어. 그 무비보셋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찾다가 사울의 섭실 리스바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낳은 7 아들을 그들에게 내어줘요. 그 아들들을 단도대에 목매달아 죽여요. 그러면서 그 아들들이 죽고 나면서 재앙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결과적으로 시의 영은 이스라엘에게 민폐가 되지 않을 것 같았지만은 민폐가 됐다 안 됐다? 됐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사울이 인기 하나 얻으려고 그들을 척살했어.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소한 즐거움, 취미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의 취미는 기도 생활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취미는 예배 생활이요. 할렐루야. 다른 것에 취미 갖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전도하는 일에 취미 가지세요. 하늘의 별처럼 빈다는데, 내가 10,000배의 복으로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문제는 뭐냐? 시족이라고 하는 족은 작은 것으로 소탈 대실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작은 것에 매이지 말아라. 작은 연락에 중독되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기도해서 분별해서 주의 영을 척결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